일전에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린 세간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빌 코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오늘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15년에 뉴욕 매거진을 포함해서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와 또 기타 신문 등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총 35명의 여인들이 앉아있고, 맨 오른쪽 끝에, 아래 끝에는 비어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의자만 갖다 놨습니다. 저기 있는 저 35명은 내가 빌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을 다 드러내도 괜찮으니까 하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한 20여 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저 의자에 포함된 사람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건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대략 한 60명 정도 다 포함해서 된다고 합니다. 이분의 나이가요, 올해 몇 세인 줄 아세요? 85세. 37년생 85세인 어른인데요. 존경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사람은 이제 펜실베니아 태생이고, 제가 옛날에 펜실베니아 살았을 때 저 사람 집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필라델피아 어떤 한 곳이 있는데 아주 크게 생겼어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지나가면서 이 집이 그 집이래 하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빌 코스비의 그 코스비 가족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더빙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코미디계의 거물이에요. 거물. 그래서 돈도 많고 명성도 높고 힘도 있어서 함부로 아무나 건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누구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들 믿었어요. 가까운 사람들 다. 그런데 이 사진이 떡 올라왔네요. 그 전부터 이제 소문들이 났었어요.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더라 이렇게.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 실명 다 거론해도 되니까 오픈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게 올라오고 이제 얼마 있다, 2017년에 재판이 한번 열렸는데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3개가 딱 잡혔어요. 공소시효 안에 있는. 그래가지고 2018년에 4월 27일이죠. 저도 이 날을 굉장히 기다렸었어요. 그때 그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죠. 거기에 규출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때문에 어쩌면은 그걸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 그거 관계없이 일단 10년 선고받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을 생각하면,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그 압박받는 상황, 사회에서 버림받는 상황, 주변에서 버림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을 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판결 속에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강력한 변호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무슨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요. 다시는 이제 이 사람은 이걸로 이런 문제로 거론하지 못하도록 그 법정에서 센텐스 그 결정을 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누가 기소를 해도 저 같은 범죄로는 이제 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분을 샀겠죠, 돈 주고. 돈 많고 힘 많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가 생각이 또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오늘 본문과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왔던 걸음을
사람들이 보고서 놀랬어요. 발표됐을 때. 그럴 리가 없다. 빌 코스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이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그 충격이라는 것은 그냥 하룻밤 자면 잊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사람과 관계를 해온 사람들이 이 범죄를 만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사실은 그 방법들이 굉장히 비열했거든요. 약을 타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아주 잘 사용했어요. 전문가예요. 그래 그런 거 듣고 나서 혀를 내두르는 거죠. 이런 악한 악인이 내 옆에 나와 친구였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랬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그 충격을 뭐 하루아침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이 충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본다면 외식이죠. 외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리고 위선을 하는 외식. 같은 그 말인데 한자어가 달라서 한자어를 넣어드린 겁니다. 이 코스비가 자기의 악을,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자기 힘을 쓰고. 즉, 자기의 그 외식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쓴 거예요. 외식 비용을 아주 많이 지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즉, 외식이라는 것은, 그 위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대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즉, 돈이건 능력이건 관계건 이런 걸 통해서 쫙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든지 뭔가를 해서 입막음을 쫙 해놔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조용하게 꼭 참고 있으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이게 오픈돼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 지불하면서 내 위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외식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코스비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만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어서 밥 먹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항상 우르르 몰려가니까 많은 사람, 제자들과 함께 우르르 이제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점심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에요. 아침 아니면 이 단어 자체가 아침 아니면 저녁이거든요. 점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녁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녁에 보통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녁 먹도록 청했더니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누우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밥 먹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오른팔로 딱 기대고 이렇게 먹는 거 누워서 그랬는데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네요. 그거 손 안 씻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마치 코로나처럼 오늘날 그분들은 그때부터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거기 이제 38절 이상히 여겼다는 건 놀랬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 지금 할 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손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빡 들어오는 거예요. 39절에 그 말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음식 같은 거 준비할 때 깨끗하게 했고 내가 이거 먹으려고 할 때도 손이 깨끗한지를 굉장히 관심 가져 하면서 왜냐하면 이걸로 이렇게 다른 음식을 잡으면은 또 병균이 있으면 넘어가니까 안 되니까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이 뛰어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39절 뒷부분에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꼭 뭘 보는 것 같냐면 저희가 코스비라는 분을 알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여기 딱 앉아서 우리에게 막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면서 아유 그 미소가 참 예쁘네요. 속은 아주 더러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너 참 깨끗하게 잘하는 거 잘하네.
너의 속은 완전 엉망인데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그 마음을 짚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제 처음에는 한 명을 말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 한 명이잖아요. 자기 불렀으니까. 근데 바리새인 전체를 이제 모아서 이야기해요. 그 4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아, 그 바리새인 모두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밖에만 본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죠. 이 밖에 이 보여지는 것들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안에 있는 거는 감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대해서 안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의 여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죠.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은 내 속은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밖을 너희가 관심 갖고 있는데 그거 만드신 분도 속도 만들었다라고 짚어내시면서 속으로부터 이를 나누어 주는 거, 지금 뭐 이렇게 나누어 주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속으로부터 하라. 4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 40, 41 이 말씀을 통해서 속에 대한 문제,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집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훤히 보고 있는 그 문제를 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겠니라는 내용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그러면 바리새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모든 바리새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불렀잖아요. 다른 사람 안 불러도 그래 저는 괜찮은 인간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좀 너무 심한 말씀 같이 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여기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인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팔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제 흡사한 이제 누가복음에도 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안 받고 저주를 받는 자 이런 거, 진노를 받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연거푸 3번 나와요. 그 내용은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왜 그걸 했는지의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이 이 자기의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42절에 11조 문제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11조를 드릴 때에 박하, 운향이라는 거는요, 그 다른 단어로 표현을 못해요. 오늘날도 똑같이 운향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향이라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건 향료예요, 향료. 그래서 지금도 그쪽 지중해 근방의 나라들이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음식 만들 때 이걸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냄새를 없애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향료고, 그리고 채소에서 11조를 안 드려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말씀 말고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규명을 해놔요. 왜냐하면 혼동이 되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 게 구별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규명을 해놓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박하하고 운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채소도 사실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11조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에 그것까지 다 챙겨서 11조를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11조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탁 펼쳐놓고서 이것도 하지. 그다음 요거는 없는 거야. 근데 나 이거 하는 거. 난 이것도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와, 역시 바리새인이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원래 해야 되도록 정해놓은 그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에서 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11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주 철저하게 11조 한다.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공기를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안 해도 돼. 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려면 조용히 혼자 하든지, 그쵸? 딱 드러내고. 저는 있잖아요. 11조 할 때 공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잘 하는데 너네 미스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즉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보여지는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랑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게 더 중요한가? 뒤에 게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11조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 오늘날 교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가급적이면 설교의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려고 안 하고요. 재직 세미나나 아니면 특별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논쟁의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답변이 뭐죠? 11조 킵하라고요. 11조. 네.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일단은 예수님은 11조를 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나왔다는 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11조 잘하는데,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하고 너 공기까지 하니? 그리고 해.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네 마음을 정확하게 준비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11조는 하나님 받으시는 11조가 안 되겠죠. 네,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11조가 누구에게 보여짐으로 해서 오는 평가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밖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해요.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도구가 된다면, 예수님 지금 말씀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들여서 이 11조의 저 디테일까지를 다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그것은 43절이에요. 대접받고 싶으니까. 화 있을진저, 다시 화가 나와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내가 여기까지 11조를 한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정도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딱딱딱. 오, 우리 바리새인님 오셨네요. 이쪽으로 여기 앉으세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여기. 그래? 하고 딱 앉고 싶고, 시장에 지나갈 때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인사받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속이 어떤지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일단 그 밖에 보여지는 이 번지르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바리새인은 무엇을 합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42절에 있는, 안 해도 되는 거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만 43절로 가니까. 이게 바로 외식 비용이에요. 외식의 비용을 계속해서 그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불하면서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네요. 그 마음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마지막 절인데요. 화 있을지니, 다시 한번 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치장을 잘했다는 거예요. 몇 겹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을 몇 겹 파도 네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안에는 완전 썩었다는 거죠. 무덤에 썩어 있는 그 어떤 주검이 들어있을 때에 그 덮어놨을 때 우리가 모르고 다니잖아요. 물론 거기 구멍이 나면 냄새가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냄새는 굉장히 독합니다.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나오면 그게 그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 그냥 엄청난 냄새가 나오잖아요. 내가 몰라요. 너무나 잘 덮어놔서 딱딱 네모나게 콘크리트 딱 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으면서 너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빌 코스비를 보는 듯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30년 지기 친구인데, 지금 85세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50년 지기 친구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아, 그 사람은 나한테 항상 잘해줬고요. 항상 뭐 크리스마스 되면 선물 돌렸고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고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했죠. 자기도. 자기가 썩으면서 했어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비용을 많이 지불했어요. 외식 비용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평토장한 무덤을 열어본 거예요. 팍팍 열어봤더니 거기에 썩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주검이 거기 썩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현상을 여기에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바로 그 형태가 바리새인의 지금 현재 현 주소이고,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목사로서 저는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의 시선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름 같은 데 가도 만약에 누가 저를 보아서 알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가 시온장로교회 그 목사가 이상한 행동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의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뭐 하나님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믹스가 돼가지고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하면 여기까지 올 때 저 자신이 여기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미스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내가 더 조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웠고 그 눈이 두렵다면은 내가 이만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감지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인을 통해 보여지는 이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어막을 여기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삶들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걸 경험하냐면 더 이상 못한다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 돈이건 인맥이건 뭐 혈연이건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걸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그쪽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등돌림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경험돼서 갑자기 이 방어막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경우를 경험해요. 아니면 그걸 지키려고 내가 참고 왔거든요. 오늘까지. 그럼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그동안에 계속 100불씩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 떨어졌어. 아니면 내 마음이 그래도 꼭 참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해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식 비용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외식을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식 비용, 저 생활비가 별로 안 돼서 제가 외식은 못합니다라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 외식 비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외식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깊이 와닿아요.
외식 비용 고갈됐으면 안 하면 돼. 쉬어.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것이 위선의 비용이건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합니다. 그렇죠? 이 외식을 즐기던 어떤 가정이 있어요. 밖에 나가 먹는 것을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못 나가게 될 때 오는 그 피폐함,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존해 왔는데 갑자기 그것이 방어막을 하나둘씩 내려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치 붕괴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같이. 나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라고 여길 만큼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 저희가 함께 서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희가 이해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하고 좀 나는 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노력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어쩌면 저희가 다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 그 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위선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지, 첫째. 둘째는 발견했는데 그것이 고갈돼서 막 죽을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적어도 가정에서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약하신 분들,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교회는 뛰어들어서 막아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의 징표예요. 힘 있는 자, 가진 자 편에 서 있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그렇지 않고 약한 자, 그분이 막 그게 꾀가 돼가지고 막 꾀를 부리면서 뭔가 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좀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난 그래도 그 자리에 서기 싫어요. 누가 나에게 과자 하나 주는 게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저기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이거 내 빵 2개인데 하나 줄게, 아니면 내 것도 줄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싫어. 싫어. 고마운데 no thank you, 영어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요, 이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지만 딱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그 위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좌절될 때예요. 거기에서 좌절될 때에 누가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딱 한계를 만났는데 누가 내려와서 나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안 잡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갈됐다는 것도 기분 나쁘고, 내가 그게 안 된다는 거, 그거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발동하는 거죠. 아니면 가만둬, 내가 할 수 있어, 나 한 번 더 할 거야 라고 악을 가지고 악에 받쳐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스토리가 아니고 같은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거기에 이렇게 가치를 두려고 하는 그런 현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봐, 내가 너를 향해 뿜은 사랑이 얼마인데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희를 만나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는 없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기도문을 적어 놓은 건데 그 기도의 첫 부분이에요. 근데 무엇을 기도하고 싶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너희 거기서 다 부유하게 되고 다 성공해가지고 큰 집 짓고 빌딩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가 아니라 너희 한 명 한 명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내용으로 뭉뚱그려 있는 거예요.
즉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을 보라고. 오늘 말씀도 속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속을 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문제도 있으나 저희들의 시선을 자꾸 속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막 혼내시기보다. 왜요? 우리가 약하니까. 물론 저희가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아유 그냥 그렇게 다 가는 거지. 가다가 조금 잘하면 칭찬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으나 우리가 잘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희를 한 겹 두 겹 더 감싸주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을 뻔히 아시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속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직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속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디 가서 수련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니까 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때 안다는 거예요. 자꾸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고 천국의 상급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함께 읽을 말씀을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또 한 번의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저기 17이라고 한 부분 읽어주시고 18부터는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함께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약간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오늘 말씀하고 쫙 맞닿아 있는 거예요. 즉 겉과 속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편하시고 빠르세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형식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항상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여지는 것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기대고 살고 있고 그것에 매우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 그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할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본다. 우리는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몸은 결국은 이렇게 후패해서 죽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있음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만의 특권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은 밖에 보여지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양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걸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경험했건 안 했건 이건 사실이에요. 할 수 있다. 왜요? 저 뒤에 있는 영원한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준비된 상급이 보이는 거예요. 뺨 한 대 맞아도 괜찮아요. 뺨 한 대만큼 하나님 상을 준비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여기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주웠는데도 설거지를 하고 저 쓰레기통을 뒤졌는데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런 능력이 올 때 아무도 못 막아요. 무슨 주변에서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오래 주님과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런 거 권사님들 경험하시죠? 그거 아무도 못 막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면 은혜를 입었더니 아무도 나를 못 막아. 내가 이것을 다 진행해 나가고 박수도 필요 없고 갈채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경험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것을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떨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고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언젠가 알아줄 거야? No,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헤아리고 있으며,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만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더 이상 나를 가릴 수 있는 막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두렵고 어려우십니까? 어떠한 거든지 가정 안에서든 가정 밖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되기 원하고 이 말씀이 다시 기억되어져서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내 몸은 자꾸 후퇴하지만 재산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관계도 점점 약해지지만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건강하고 건전하고 힘 있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누려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